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흔들리는 대한민국 여와 야가 서로 정쟁을 일삼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가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주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그 이후에는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을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빛이 그냥 쫙 비칠 때 그 어둡던 그 땅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기쁨이 넘칩니다. 빛의 기쁨이 넘쳐요. 생수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내 생각을 주관하시면 이제 옛날에 그 망령된 행실 마약, 도박, 음란한 행위, 또 폭행, 또 시기, 저주, 그 미움 이런 망령된 행실이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오늘 하늘에서 눈이 내렸죠. 그 눈보다 더 흰는 눈보다 더 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여러분, 마귀는 이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단어는 잠시 잔다는 뜻이에요. 잠시 잔다. 우리 주님이 세컨 커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육체로 영과 육이 합쳐진 그러한 신령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의심의 구름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성령이 바람이 불 때에 그 뼈들이 다 사는 그런 소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그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천국에 올라가 살게 되는 거죠. 천성에 올라가서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릴 데 없네.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부모님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 딸, 먼저 천국에 보내신 그 분들 계실 거예요. 무한항공 그 참사 희생자 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천국에서 다 그 보고 싶은 아들, 딸,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다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나에게는 의심구름 거쳐지고 근심 걱정구름 거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천국의 새로운 빛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 사회, 국가 이 전 지구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짧은 인생,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짧은 인생, short life, and 영원한 소망, eternal hope.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은 후회 없이 효성을 다한다고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냥 깨맸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위궤양인데 수술이 잘 됐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을 했어요. 부인과 가족들은 그분이 며칠 못 살 것을 알고 있었죠. 본인은 시한부 생명으로 며칠도 못 살 것을 전혀 모르고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족들은 마음이 더욱 고통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사실대로 그분에게 알려주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편 실망하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 잘못된 소망의 줄을 놓고 참다운 영생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남은 시간 전도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느 것이 거짓된 소망이고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인지 미리 알고 예비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23절로 25절을 보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중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의 거듭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선명히 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원문에 쓰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갖는 공통된 핵심적 의미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또 죽은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자 그 뼈들이 살아있던 사건처럼 살아났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리 나궁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산 자예요. 다 산 자라고. 사람은 보기에는 이건 생명이 있고 이건 생명이 없다, 죽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금 수장 당한 사람이나 매장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화장 당한 사람이나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불변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다. 항상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듣고 읽는 말 중에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때 베스트셀러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대기업 회장의 책이 출간된 지 2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은 거짓으로 변했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도전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도전받지 않게 됐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분식 해결을 했고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저질렀죠. 이것이 세상의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읽고 얼마나 세계 경영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 경영이 41조 원의 분식 회계를 바탕으로 한 으로 해서 가능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아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세상의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짓이라 말하고 심지어 불에 태운다고 해도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실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한 이유로 그 구원 역시 영원한 거예요. 이터널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영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디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걸 헬라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게겐네메노이 욱엑 스프라스 푸타르테스 알라 아타르투
디아로 존토스 테우 까이 메논토스. 1장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스포라스 푸타르테스 알라 압다르투. 베드로는 23절에서 1장 초두에 말했던 거듭남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1장 3절 이때는 아나겐네사스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3절에서는요 거듭남의 근거를 말했다면 23절에서는 거듭나게 한 수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의 대조는 마치 18절 19절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썩지 아니할 씨와 대조되어 있는 썩어질 씨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도입한 언어적 장치일 뿐이에요. 반면에 씨에 해당하는 이 스포라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앗 또는 생명체의 정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스페르마예요. 43회 쓰였는데요. 본문에 스포라스는 씨 그 자체가 아닌 seed, 씨 그 자체가 아니고 씨 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씨 뿌리는 것. The planting, the process of sowing. 씨 뿌리는 것, 씨 뿌리는 것을 스포라스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썩지 아니할 씨 뿌림은 곧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의 선포.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23절 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온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전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1장 23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디아로그 존토스 테우 까이 메논토스. 베드로는 죄인에게 역사에서 중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썩지 않는 것으로서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요. 이러한 진술은 24절 2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반영입니다. 본문에서 살아있고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 존토스는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을 상기시켜요.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한 바 있죠. 이러한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태동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원죄로 인해 죽었던 본성과 죄에 굴복하던 이전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항상 있는에 해당하는 메논토스는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이 메노의 현재 분사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디오티 파사 사락스 호스 코르토스 가이 파사 독사 아우테스 호스 안토스 코르투 엑스란테 호 코르토스 가이 또 안토스 엑스페센.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디오티파스 사르크스 호스 코르토스. 24절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인용이라고 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컴펄트했어요. 즉 이스라엘의 억압자들의 세력은 언젠가는 쇠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선포됐던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인용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의 그 신실성과 영원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 피조물은 무상한 반면에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을 항상 변함없이 가진다는 거예요. 1장 24절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바사 독스 아우테스 호스 안토스 코르투. 그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 아우테스는 앞에 사륵스를 지칭하는데요. 그런데 표준 원문에서는 사람의라는 의미의 안트로푸로 바꾸어 쓰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육체, 즉 인간은 죄로 물든 죄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전능자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때 풀의 꽃처럼 화사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과 심판의 때가 되면 그 화려했던 영광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만약 죄인의 중생이 이와 같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 쟁취한 것이라면 구원의 확실성은 얼마나 위태하겠어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인의 중생이 이처럼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땅의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땅의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의 한계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의 한계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24절. 더욱이 고도의 은유법을 사용한 격언 같은 말씀을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사도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더 실감나게 음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품이 성급했고 사람들의 박수에 큰 관심이 있었던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먼저 대답했고 무엇이든 남보다 먼저 행했던 자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영광을 바랐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 교훈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즉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관심사가 바뀌었고 만족의 원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고 만족의 원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땅만 바라보던 자의 시선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전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사고방식, 행동, 관심사, 가치관 등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몸의 형태를 바꾸는 다이어트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외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30kg, 40kg을 감량해서 자신의 몸매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한 사람의 강한 의지도 내면 깊은 곳을 다루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오직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곧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졌던 베드로가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날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양식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필요한 거예요. 점심에 필요한 거예요. 저녁에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돼. 식기도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집착하길 좋아합니까? 성도라고 불려지고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해해요. 고3 자녀를 둔 집사님들 가운데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수능 점수나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 감정과 신앙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돈일진데 그것의 소유 정도에 따라 어깨를 으쓱대거나 초라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사모하는지 알게 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영주권을 가져도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프라이드로 넘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그건 하찮은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예요. 우리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야죠. 힘이 들어가요.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늘의 시민이지만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때문에 땅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성경의 의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적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도움을 청해야 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성한 예수님처럼. 1장 25절을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또 데 레마 기리우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뚜또 데 에스틴 또 레마 또 에왕겔스텐 에이스 히마스.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데 레마 기리우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24절에서 육체와 육체의 영광이 가지는 공허함과는 대조적으로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이 증거됩니다. 즉 썩어질 씨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은 마르고 떨어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주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로고스와 레마는 본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라는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5절, 11장 3절에서처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25절에서도 레마는 로고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중생 또한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간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다 풀과 같고 육체적 인간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이라는 것, 그 즐기는 모든 것들이 잠깐 피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고 말라 죽고 그 육체적인 인간이 성취한 영광과 행복이라는 것은 모두 잠깐 동안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허무한 육체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풀과 같이 생명이 짧아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도 젊을 때가 엊그저께 같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머리에 백발이 휘날리고 노인이 되어서 눈은 어둡고 치아는 빠지고 허리가 굽어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잠깐 사이에 다 늙어서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 멎으면 그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죠. 코끝에서 숨이 멎는 순간이 죽음 아니에요. 끝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인간의 육체는 약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하고 육체를 믿고 육체를 자랑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응?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게 다 육체를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응?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응?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구역예배 때 속회에서 응? 목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저거 땅의 사람이구나. 땅의 말을 하는구나. 인생은 풀같이 낮은 존재예요. 인간이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 목성에 가고 고급 주택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다니지만 사실은 풀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뼈다귀.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면 뼈만 남아, 뼈만 남아. 매장을 해도 뼈만 남아.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미리미리 알고 살아야지. 죽을 때 그걸 알면 안 되는 것이죠. 미리미리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걸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나이 드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다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죽으면서도 웃고, 왜 웃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니까 기쁠 수밖에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기쁘지 않아요? 항상 웃잖아요. 그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팅 장소에 빨리 가고 싶잖아. 그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을 거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나에겐 사명이 있어. 사명 끝나는 날까지는 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요. 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떠나요.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식들 다 놔두고 나 홀로 가야 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자동차는 꼭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높은 100층짜리 빌딩도 성냥갑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인간이 하는 일이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일.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쾌락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몇백억을 벌었다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폼잡고 좋아해요. 그러나 그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풀보다 빨리 시들어 떨어지죠. 세상의 꽃같이 아름다운 부귀영화, 세상의 꽃 같은 물질, 세상의 꽃 같은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을 것 같아도 인간의 모든 영광, 행복, 쾌락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잘 지은 큰 집도, 고급 수용차도, 아들, 딸 잘 둔 것도 별게 아니에요.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맙시다. 이런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삶을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했던 것이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세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쓰러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세상에 재물 붙잡고 물질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만 신뢰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에 부딪힐 때 실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부딪힐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몇백억 벌고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은 다 별게 아니에요. 명문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명문대학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비참한 인생이고, 명문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슬픈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슬퍼하며 살지도 마세요. 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것들 그거 가지고 교만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있다. 이걸 가지고 교만할 거 없다 이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교만하고 자랑해봤자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우습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보면 50보 100보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얼굴이 예쁜 자와 예쁘지 않은 자. 50보 100보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갖다 세워놓으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인 것, 너무 세상적인 것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육체의 생활을 너무 사랑하고 정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육체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으므로 흙을 먹다가 잠깐 산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세계인 천국으로 돌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게 천국으로 돌아가신 건지 지옥으로 돌아가신 건지,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욕망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지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와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삶의 규범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유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과 같이 다 불타버릴 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영원히 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육신을 잊고 살지만 영원한 삶을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것이 되어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승리의 삶이 됩니다. 육신의 수단과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생활은 성공 같아도 실패예요. 육신의 지혜로 사는 생활은 다 실패의 생활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폭풍의 날이 올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지만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바보 같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서. 그러니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겠어요? 저 바보. 응? 야,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50년도 아니야, 80년도 아니야, 90년도 아니야. 비가 안 나, 비가 안 와요. 100년 동안, 100년 만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물층을 열어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00년 동안 그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가지고 노아는 100년을 방주를 만든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같이 바보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식구는 살았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안 믿고 다 죽었어. 수장당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다운 승리자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누가 비방하고 해방한다고, 누가 중상모략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면 정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빛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7절, 7절과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전파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commandment,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살고 내 민족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명씩 전도합시다. 부부, 형제, 남편, 아내, 아들, 딸, 친구, 이웃을 전도해서 전도의 축복과 능력과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로 땅의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승리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